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표준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기초를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순서나 내용이나 그리고 여기 나온 형식이나 기도의 삶에 대한 부분을 빠짐없이 빼곡하게 잘 담아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영적인 것이면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간구가 무엇인가를 함께 간구하면서 시공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구성이 몇 가지로 이렇게 있죠. 서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처음 서론부터 시작해서 크게 본론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론 속에 담고 있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그렇게 아멘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순서나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이렇게 마감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마치는지, 너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마치는 건 아닌지,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를 마쳐야 될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지만 이전 성경에는 대개라는 단어로 쓰여졌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개라는 단어가 왜냐하면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간구했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따라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 얻으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을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마무리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근데 이게 말이 성립되지 않은 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메아리에 불과하지 그 기도는 능력과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고 선물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할 기회도 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모든 것 가진 그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나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 길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에 빠졌을 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그 긍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그 마음처럼 그런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는 내가 문제 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고 하는 거고 또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냥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선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병사들의 군기가 문란해지자 명령을 내렸습니다. 3번까지는 봐두지만 군기문란이 일어나면 4번째는 사형에 처해서 정말 이 군기를 바로잡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는데 첫 번째 시범 케이스로 한 사람이 걸렸습니다. 4번째 죄를 지어서 그냥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가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려다가 그래도 어머니가 왔으니까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이 병사가 왜 사형을 당해야 되는지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들어봐도 이 병사는 사형을 당해야 대가 살고 군대가 살고 영이 서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황제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생명을 살릴 권세와 자비를 갖고 계신 황제께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말을 듣고 있던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그 고난과 권세가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당신에게 간청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없으면 간청도 안 할 거예요. 권세가 없어도 간청할 수 없고 자비로운 마음이 없어도 간청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그 자비로움도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 감동을 통해서 병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실 능력과 도우실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은혜구나.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데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착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길로도 갈 수 없고 기도에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도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연극을 하지 마라. 그리고 6절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걸 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초점이 너희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7절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 와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아내는 공식들,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우리에게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중언부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의 마무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삶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내가 말로만 한다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기도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나타날 때 그 기도가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기도가 완성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도 속에는 반드시 내 삶에 그 삶을 내가 기도하는 대로 따라 살겠다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이 김세현 박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탁월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 내용 속에 청원과 부탁하는 청원과 서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께 의지함이며 의지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동시에 청원을 드리는 자로서 내적 부분은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순종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의지하는 것과 순종을 함께 나타내는 이 주기도문은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완성이 뭐죠? 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필요한 거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가 안 맞춰진 거예요. 이 기도의 완성, 하나님께서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이 속에 함께 들어가야 기도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왜 이리 응답이 되지 않지?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귀를 막으셨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보셨나요? 기도를 완성시켜 보셨나요?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앵무새처럼 공식이나 말을 반복하거나 외우거나 따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는 삶의 서약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릴 때에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강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가장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1800년대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125개의 학교를 설립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부부가 자신들의 책 허드슨 테일러의 Spiritual Secret에서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아들 허드슨 테일러의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기도한 대로 살았던 순종에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하워드 테일러는 그의 부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중국의 태양이 떠오른 날은 40년 동안 단 하루도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한 대로 내가 그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원하고 또 그 삶을 생활과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완성입니다. 작지만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작은 실천 속에서
그 기도는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로만 기도하고 기도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삶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기도에 온전한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있다고 그 마무리를 그렇게 한 것은 이 기도 속에는 선교에 대한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처음부터 나, 너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여서 기도는 아버지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요 권세자이며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이것이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것,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형제 자매와 정말 진정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형제 자매에게 양식이 떨어지면 자기가 먹을 양식을 몇 집이 나누어서 거두어서 그 집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진정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들이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서 믿음으로 살도록 고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특별하다, 친형제 자매처럼 정말로 저렇게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저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다웠지 그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르지만 정말 저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간 이유는 진정한 사랑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개인주의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드릴 때 너만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너와 함께 같이 이 기도를 드리는 바로 그가 너가 돌보고 사랑해야 될, 기도해주고 일으켜 세워야 될 바로 너의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으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선교에 대한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큰아들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는 역시 집을 나간 탕자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그들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마무리하듯이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그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그 고백, 이 고백 속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마무리해야 될 기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기억할 때 이 기도를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순서, 기도의 형식,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과 선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작가가 여행하다가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중년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알프스의 프로방스 지방에 해발 1200m 이상 되는 그 고원지대에 사는데 그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려서 고독하게 그는 개 한 마리와 양 30마리 정도를 치면서 그 지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방은 이 마을은 옛날부터 그런 유령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차별 벌목을 하는 바람에 나무가 없어지니까 동물들이 떠나고 동물들이 없으면서 이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못 되어서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다 떠나고 지금 이 엘지아르라는 이 사람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이 작가가 유심히 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도토리를 하루에 100알씩 계속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작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넓고 전혀 희망이 없는 이 황폐한 땅에 도토리 저거 100알 아니야 1000알을 심는다고 되겠냐, 저 사람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도토리 심고 있는 걸 보면서 그는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작가가 그 지역을 지나다가 엘자라는 사람 그때 기억이 나서 이 마을을 둘러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봤더니 자기가 옛날에 보았던 그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새들 소리가 들리고 동물이 있고 물이 흐르고 얼마나 살기 좋은 마을이 되어 있는지 작은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마을은 엘자르가 다 포기하고 떠난 이 황무지 같은 곳에 그가 꾸준히 도토리 100개씩 심어서 오늘 이 마을을 이룰 수 있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고 엄청난 일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도토리 100알을 매일 여기저기 황무지에 심으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작은 한 사람의 귀한 그 섬김이 한 마을을 살리고 수많은 이 자연을 회복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동네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너무나 놀랍고 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이 위대한 일을 했던 신앙인들, 그들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큰 일들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나는 아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 시작했던 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마음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리 몰면 이리 가고 저리 몰면 저리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패배감이나 절망감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그 길, 바로 기도의 길. 우리의 작은 무릎을 꿇고 여린 손을 모으며 우리의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도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곳에 오병이어의 그 광야에서 작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릿 5개로 5천 먹였던 그 역사들이 내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그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심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참 어렵고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쳐있는 낙심된 많은 사람들 속에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기도지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부족한 것 같지만 큰일 앞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축복의 삶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